누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보통 사람들의 관점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요소들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도 아니고 또 의로운 사람도 아닌 죄인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것도 보통 죄인이 아니라 영원토록 심판을 받아서 형벌에 던져질 그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죄인의 죄를 탕감하고 구속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것도 보통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으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천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유의 통치자가 되셨다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복음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와 영원히 함께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맞습니다. 복음 안에는요, 말도 안 되는 요소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형벌받아 그렇게 심판받을 죄인들을 위해 베푸시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사랑의 선물들인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어떠함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그분의 어떠함에서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이고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그 자녀된 자들이 당당히 유업으로 얻는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로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장면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에 이 세리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부터 29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과 또 부름받은 제자들의 그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예사롭지 않은 깊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인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에 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모습을 보시고 저들을 또 부르십니다. 저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저들이 예수님의 콜링에 또 저들이 순응하여서 반응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깊은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 세리 마태의 반응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짧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은 주님의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주되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권입니다. 한 통치자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민이 되고 그 통치자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곧 그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그 나라의 주권자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와 및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그 나라의 참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두 번째는 자신의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굳게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세리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이제는 주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죠. 그리고 그 잔치에 몇몇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함께 어울리고 있는데 그 잔치에 초를 치면서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절의 말씀,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또 세리들과 더불어 함께 잔치를 누리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몇몇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들의 생각에는 세리들은 로마에 충성하면서 동족의 피를 빠하는 흉악한 자들로서 어떤 그 창기와 똑같은 그런 수준의 죄인들로 저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잔치하는 모습이 저들에게 심히 거슬렸기 때문에 저들은 비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세요. 31절과 3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병든 자에게라만 바로 의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저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몇 가지 선행이나
또는 종교적인 의를 앞세워서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빗대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판결하고 이미 끝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모든 인생을 재어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판결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누군가가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기준 삼아서 다른 누군가를 죄인으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답이 없는 죄인이요, 그런 사람이 정말 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걸려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의원이 필요할 것이며 그 사람에게 의원이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의원을 찾을 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소두에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복음 안에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바로 그 죄된 운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형벌에 들어갈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도 안 되는 은혜조차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면서도 스스로 알량한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비방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치료가 있을 것이며 무슨 구원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자기 의를 고집하며 스스로 의인인 체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강도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한 강도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해 죽게 되었는데 그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 한 가닥 소망을 발견하고 그에게 간절히 고백했던 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누가복음 우리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의 나라에 함께 있으리라. 나의 의를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의를 붙들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기초 위에서 담대히 행하는 승리 성도, 승리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 시비를 걸며 다가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먹고 마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집에서 신랑이 함께 있을 때 그 잔치집에 사람들이 금식하는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이한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시죠. 36절부터 38절의 말씀에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옷 조각을 떼어서 그것으로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새 옷도 찢어질 뿐만 아니라 그 낡은 옷에 붙여진 새 옷 조각이 낡은 그런 천들을, 낡은 옷을 잡아당기게 되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둘 다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그 포도주가 그 안에서 팽창하고 또 발효가 되면서 낡은 부대가 결국 찢어지게 되어서 그 또한 적합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죠?
율법과 오래 묵은 전통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 포도주와 같은 진리와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습관이나 행위를 기초로 알량한 의를 세우려 하며 그것을 본질처럼 붙들려고 한다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은 전통, 묵은 종교의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부대에 담아서 그 복음과 진리를 기초로 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심령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담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